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친구들이 정죄한 것처럼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금 올바른 그런 논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지금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다라고 그렇게 다시금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취지로 돌아갑니다. 엘리후는 물론 그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말하고 저럴 때는 저런 말 하기도 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그 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현장을 보고서 한때는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시금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당하는 이런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죄 문제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와 그리고 뜻에 의해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다시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시고 통치권을 강조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연약하고 또 유한한 인간의 올바른 자세이고 도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도 결과적으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진수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흐름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은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후에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야 드디어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000년 정도의 후에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이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드러나는 신앙적인 그런 고백인데 1000년을 앞설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엘리후의 이런 신앙의 오묘한 진리,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결국은 이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오묘하신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죠.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신앙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해결받는 중요한 논제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난의 의미를 3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국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의 경우도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모르는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죄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경고를 듣게 하여서 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연단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깊고 묘하신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집을 꺾어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시험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과연 시험하는 그 모든 것에 통과할 수 있는지 그들의 신앙의 수준과 삶의 수준과 순종하는 수준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달게 받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고난도 이런 종류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연단하셔서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교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미래의 불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10절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한 미래에도 동일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짓는 이런 불의, 죄, 이 모든 것이 미래에 그런 죄를 다시금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과거의 죄를 깨닫고 현재의 연단을 통해 신앙을 단련시키고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엘리후는 고난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신앙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금속이 불을 통과해야 강하고 정결한 쇠가 되듯이 고난이야말로 우리들을
강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가장 훌륭한 신앙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그것은 비록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는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 잘 받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의 때에는 눈물 나게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은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고난이든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